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찬사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소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금으로 비유하셨고, 또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과 빛,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또한 빛의 직분을 감당해라. 굉장히 어려운 사실 주문의 말씀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들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한 빛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2000년의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를, 저는 말없이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서 부패해가는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옛날이나 현대나 소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자원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많은 소금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 바닷물은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소금은 산에서도 파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 그 소금산이 있다죠. 뉴질랜드인가요? 호주인가요? 거기 가면 그냥 산이 소금산이라는 거죠. 완전히 그냥 퍼내면 다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소금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오늘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을 가서 세상에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만약에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뭐야? 후에는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너희들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결국은 밖에 버리워져서 결국은 악인의 발 아래서, 사탄의 발 아래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중대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은 바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 맛을 변하게 하고, 또한 소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혈액순환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자원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지금이야 참 양념 재료들이 많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미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소금으로 간 내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그냥 국 끓여 먹는 것이지, 지금처럼 미원이 뭐 다시다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간장에다 그냥 마늘파 넣고 끓여도 그 국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별 양념을 다 쳐도 그때 그런 맛이 나질 않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간장 담을 때, 저 시골 살아서 압니다만, 그 간장을 담아서 햇빛을 쐬우죠. 이게 장강을 열어놓고 이렇게 햇빛을 쐬웁니다. 가끔 가다가 쥐도 빠지지만요. 그래서 그 진짜 쥐가 빠져가지고 아주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 옛날은 된장 간장은 열어놔 햇빛을 쐬야 되니까 이렇게 열어놓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정말 쥐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이제 그분도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옛날에는 뭐 된장 그냥 생 된장 갖다가 보리밥에 비워 먹고 그랬어요. 없는 사람들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 여러분 그거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시골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 쥐가 된장에 빠진 걸 떠다가 먹다가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 옛날에는 된장과 간장, 그 소금으로 만든 것이죠. 옛날에 소금을 가마에도 샀어요. 시골에서. 가마를 사다가 된장간 담아서 그것이 유일한 반찬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 2000년대에도 팔레스타인은 소금이 귀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소금같이 그렇게 귀중한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은 소금의 가치, 소금만큼 귀한 어디서나 맛을 내고 어디서나 그 김치를 절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새벽이면 이렇게 밤이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인생은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나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어디 음식이나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디서나 다 거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느 사람과도 통할 수 있고 어느 사람과도 만날 수 있고 어느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막힘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파가 많고 뭐가 많아서 서로 간에 같은 목사끼리도, 같은 교회끼리도 파가 달리면 서로 만날 수가 없고 서로 합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장로교하고 성교를 같이 합쳐서 예배 안 보고, 성결교는 성결끼리만, 장로교는 장로교끼리 이렇게 예배 보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수님은 언제 예수 있다고 해서 성결교, 장로교 가렸나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백성으로, 온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한, 너희들은 나가서 성결교, 장로교 가리지 말고 모든 백성에게 소금이 되어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적시고 화평으로 적시고 위로 권면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고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을 정말 새롭게 새로운 맛을 내는, 예수를 믿으니까 맛이 달라졌고 모습이 달라졌고 다 변화했다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저는 오늘 새벽에 깨달으면서, 그래, 바로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려, 그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말씀은 이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고 깊은 진리고 가장 위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은, 소금은 어느 한 지방한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이북이나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너희들 제자들, 내 제자들아,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녹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분파들이 많은지요?
아버지는 하는데 왜 이렇게 자식들이 이갈래 저갈래 갈라져서 싸움박질 하는지요?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옛날에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든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종교전쟁이에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잘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은 종교로 인해서 일어나요.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중동이 왜 싸워요? 같은 하나님,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는 알라 하나님, 하나님은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싸워요. 그들은 한 아브라함의 형과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각을 싸워야 되는 건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여러분 만약에 음식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그냥 굴러다니면 소금 따로 음식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녹아지질 않아요. 아무리 들어가서 세상에 가서 녹아지라고 희생하라 해도 녹아지도 않고 희생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종교는 갈라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모두 구속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분파가 많고 파가 많게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고 서로 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어디고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나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그분은 전하셨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 66권 성경에는 오직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이나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 사역하시기 전에 분명한 것은 아시아에서도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분은 인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힌두교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음모한테 맞아 죽을 뻔해서 그분은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고 것이 계속 인도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해.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많은 죄인들, 그때 당시 힌두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아시잖아요. 힌두교나 유대교는 어땠어요? 양반들만 믿는 종교였어요. 높은 귀족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평민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양반과 모든 노예의 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다, 양반이나 노예나 모두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한 하나님 자손이다라고 다 깨트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결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믿어야 되는데, 자기 양반들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자기들만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오시더니 계속 평민들에게, 죄인들에게 같이 복을,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오셨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금으로서 녹여지고 희생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지지 마십시오.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마십시오. 제발 좀 따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런 거 따질 시대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내 교회를 나오든 내 교회를 안 나오든 우리가 만나면 그에게 필요하면, 그가 외롭고 그가 힘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이제는 기독교가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분파 갈라지고 이렇게 여러 파가 생겨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소금의 직분으로서 감당함으로, 여러분 나가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왜 이 세상에 필요합니까? 소금은 네 가지 그 역할을 하잖아요. 첫째, 그 색깔이 뭐예요? 옛날 소금은 백색입니다. 이 백색이라는 건 뭐냐면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 그리고 희고 흰색은 모두가 성경에서 순결, 깨끗함, 정결함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소금같이 되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순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모든 사람을 썩지, 모든 물건을, 생선이나 고기를 썩는 것을 방제. 마찬가지로 소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에 들어가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절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가서 희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은 이제 절이는 작용을 합니다. 산 생선도요 소금에 절이면 죽게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우리 자신들의 모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아가 죽질 않아요. 우리 본성이, 죄의 성품이 죽질 않아요. 여전히 산 생선처럼 펄떡펄떡 뛰어. 누가 조금만 큰다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의 탐정. 소금은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스며드는 거지만 이제 빛은 외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환한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빛은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거 여러분 느껴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느껴요 정말? 저는 뭘 느꼈냐면, 뭘 의심했냐면, 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 무슨 빛으로 나에게 다가왔느냐? 2000년 전에 그 빛은 사라진 지가 오래인데 왜 그 빛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비친다고 하느냐?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태양빛과 달빛과 별빛은 언제 창조되었느냐? 수십억 년 전에 창조된 그 태양빛과 달빛, 별빛은 오늘도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비춰주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왜 너에게 비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셨지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은 확신이라는 거야. 확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돌아가 충천하셨지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2000년 전에 오시던 그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비칠 수 있는가? 그분은 돌아가셨나요? 육신은 돌아가서 또 부활하셨지만 그의 말씀은, 그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경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혼과 영과 관절을 거기서 찔러 쪼개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거기서 찔러 쪼개므로 모든 걸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에는 우리 치료하는 그 자외선 빛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라기 4장 1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즉 치료하는 광선, X광선을 바라니,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X광선을 너에게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암이 걸렸느냐? 너희가 그보다 더 악한 병이 걸렸느냐?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바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병이 치료가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 왜 에베소 2장 8절 보면 그러잖아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반드시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믿는다는 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전에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영생이잖아요. 그럼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여러분 이상하죠? 영생은 우리가 알기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라고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 이 안다는 것, 우리 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다는 것, 성경에서 안다는 것.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밖에 없어요.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아무리 친구를 잘 알고 누가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더 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부부는 여러분 뭐예요?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한 몸 한 뜻이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도 한 몸 한 뜻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악인은 죽나요? 악인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의인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악인은 매번 심판을 받아야지만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틀려요.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가 없어. 저 혼자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고 따로 있는 것처럼 저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심겨져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낙원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낙원이 어떤 곳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갈 낙원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보면 뭐예요? 네 강이 흐르고 동산에 아름다운 실과가, 여러 가지 실과가 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때는 잡아먹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절대로 고기를 안 먹었어요. 잡아먹지 않았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열매로만 살았지 그때는 아무것도 잡아먹지 않았어요. 해암도 상암도 없는 바로 선악과를 먹기 전 그 동산, 그것이 바로 낙원, 우리가 들어갈 낙원이에요. 여러분, 그 낙원은 지금 어디 있어요? 화염과 도는 화염급으로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해요. 누가 찾아야 돼요? 바로 우리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에덴 동산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바로 그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린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만발한,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수가 생명의 가게 흐르는 그 에덴, 실제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찾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나 저나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낙원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도 못 찾는 거예요. 보여야만 찾지요. 어디 있는지 보여야 찾지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게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 빛을 소유한 자는 바로 우리 또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어두운 죄악 세상에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 등불이 되어서 그들의 뒤를 인도하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 바로 희생이래요. 여러분, 촛불은요, 자기를 태워서,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그 몸이 다 녹으면 불도 꺼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도 우리의 기독교인은요,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녹아지지 않으면, 희생되지 않으면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00년 전부터 그 12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 죽고, 그냥 짐승들처럼 돌아다니다가 원형극장에 던져 죽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 수천 수만 수십만이 순교를 당하고 목을 잘림을 받고 살았어요. 그분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많은 셀손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전부, 우리 선진들은 고생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녹아지면서 그들에게 촛불처럼 몸을 녹아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바로 빛을 발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나 안 죽어. 절대 안 돼. 내가 왜? 오늘날은 교회도 모든 기독교도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순수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독교는 어떤 축복의 종교? 뭐 복을 많이 받는 종교?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라면 굳이 기독교를 믿을 거 없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다음 세상을 상속받기 위한, 다음에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더 보기 좋고 훌륭한 그런 세상을 상속받기 위한 그런 진리의 말씀,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눈을 보이시잖아요. 보면 여러분이 빛이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만약에 깜깜한 속에 들어가도,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눈 좀 볼 때 보면 갑자기 환한 데 있다가 갑자기 한국 다방, 왜 이렇게 옛날에 깜깜했는지요. 갑자기 탁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항상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 눈을 열어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그 빛은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사랑 외에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유일한 빛이에요. 사랑이 바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햇빛과 달빛과 별빛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마실 물과 마실 공기와 바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없는 많은 음식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햇빛과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어둠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녹아짐으로써 이제 그분이 영원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생명의 진리의 빛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 알았다.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한 거죠. 바로 여러분들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록에 기록된 누구누구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빛이 있습니까? 캄캄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캄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캄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없는데, 제가요, 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친구들 보고, 야, 내가 앞장서 내가 너 데리고 갈게. 그러면 야야야, 너 데리고 가는 내가 너 혼자 놨지. 너 빠지고 나 빠지고 다 빠지고 어떡하라, 다 빠지고. 맞죠? 빛이 없는 사람이 인도하면 결국 다 뭐야? 구렁텅이에 낭떠리에 빠지게 돼.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한 사람이 붙잡고 쭉 줄을 져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대개 눈들을 약시자지만 그때는 저희도 약시자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한 7-8명 데리고 가 이렇게 쭉 손잡고 이렇게 기차 그렇게 쭉 가요. 근데 그 앞 사람이 뭐 눈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쩌다가 한 사람이 냅대 낭떠리에 굴러 떨어지면요, 7-8명이 다 우르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일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가면서 여러분이 어두운 길을 가면 그 뒤에 따라 저 사람도 가니까 우리도 가자. 다 우르르 전부 어두운 지옥의 음부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우니까, 여러분이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른 그 사람들도 모두가 같이 웅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의 빛이 있어야 돼.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 존재하고 켜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서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장막성전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가서 항상 등불을 점검. 거기는 절대로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등불이 항상 켜져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예수의 빛이, 그 등대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활짝 항상 켜져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다는 뭐예요? 빛은 바로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행실이 없고 착한 행실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두운, 불이 없는, 등불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로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고 모든 사람에게 행함으로 그들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제가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눈 안 보이지만 저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저는 등불이 환하게 켜진 걸 오늘쯤에도 느껴도 3시에 일어나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환하게 안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지혜의 등불이 켜져서, 진리의 등불이 켜져서 어딜 가든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내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빛이 되지 못하면,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이나 모든 주위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를 정말 이제는 빛의 실로암 교회잖아요. 실로암 뭐예요? 빛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빛을 나타내는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실로암 교회를 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등대가 되면, 실로암 등불이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성령의 등불이 되면 여러분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께로 들어올 것입니다. 어두우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환한 빛을 비쳤을 때, 선한 행실을 온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나타냈을 때에 그들 선한 행실을 보고 실로암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선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는, 사랑을 공급해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눠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컫는 많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